로마서 6장 8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8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9절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그가 누굽니까? 이 9절 10절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고요.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의 말씀 단어로 말합니다. 연합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죽으실 때 연합되었고 다시 살아나실 때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옛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겠죠? 예,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그 새로운 신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전혀 새로운 신분, 완전히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은 옛사람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갈등을 하고 여전히 저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이 옛사람이 죽었는지 존재 자체가 내가 변한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의심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로마서의 6장 8절로 11절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흘 동안에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가려놓거든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째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돌을 열어놓아라. 옮겨라고. 그때 나사로의 누이가 했던 이야기가 누이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네, 썩은 냄새. 뭐가요? 예,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 그것이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소생할 수 없던 그 증거가 바로 부패의 냄새인데,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소리쳐 외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자의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큼 명령하잖아요.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소리쳐서 명령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나올 수 있는,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명령을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반응할 신경도 없고요. 들을 귀도 없고요. 일어날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 그 상태나 조건에 이 나사로의 상태든, 나사로의 지금 조건, 벌써 냄새가 나는 부패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그 명령에 반응할 능력 자체가 나사로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이 나사로가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수족을, 팔, 다리, 온몸을,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을 쓰고 배로 동인 채, 이 죽은 시체를 배로, 돌돌돌 마는 걸 우리가 수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의로 똘똘똘똘 감긴 상태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나사로 안에 스스로 이 부패한 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나사로 안에서는 이 나오란 이 명령에 들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면은 그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걸어서 나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됩니다.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조건과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그럼 어디서 그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고 의지가, 힘이 있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 안에 힘이 없는, 의지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일어나라는 그 말을 도저히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이 일어나는 것,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도 바로 그분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십수년을 듣고 있고 매일 듣고 있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전히 저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데 그 죽은 자의 냄새가 저한테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날 힘도 없고요. 의지가 안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걸어 나오라는데 저에게는 그 걸어 나올 수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옛사람인 채 저는 다른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은 그와 같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여러분에게 의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전적으로 그분의 음성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적으로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앞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근거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아주 익숙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지금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 전하고 있으셨어요.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사건과 이 말씀과 함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이 명령에 이 죽은 자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의지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의지였었나요? 순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순종의 의지를 전부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겠다고 오늘 마음만 여는 그 순간에도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을 곳곳에서 말합니다. 아니, 성경의 첫 장부터 여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요. 아무런 조건과 상태가, 아무런 그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은 상태에서 말씀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글쎄 여러분, 나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순종할 능력이 아직은 저한테는 의지의 힘도 부족합니다.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패의 냄새, 죽은 자의 냄새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내 안에 들려주신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상태예요. 수족을.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명령 자체가 그를 일어나게 하셨고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족이 여전히 독인 채로 그 수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손과 발이 부자연스럽고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가 무덤 밖을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나흘 만에 그 밝은 곳을 향해서 나왔으면 그의 눈이 뜨이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족에 감긴 그 수위 때문에 그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틀비틀했을 것 같고요. 마음껏 움직이는 그런 몸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것도 이게 환청인지 진짜 내가 듣고 있는지 그런 혼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의 남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생명을 주시고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 이후에 우리의 남은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남은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족을 입고 있다는 거죠. 수위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눈도 열리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수족도 부자연스럽고 하고 싶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걸음도 여전히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위를 입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의 남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건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수위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내가 수위를 걸치고 있다. 나사로가 수위를 걸치고 있다. 이 수위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수위를 걸치고 근데 걸어 나오는 모습에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만 빠진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그 생명의 전능의 말씀까지 우리는 불신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생명을 다시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비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혼란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도 빠집니다. 수의를 입은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 그가 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수위를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옷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 내 안에 옛사람의 옷은 뭘까? 이런 거예요. 옛사람이 때에 과거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 규정이에요. 자기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오는 그 새로운 생명, 존재 자체가 바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있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언어로, 옛사람의 언어로 자기를 자꾸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전능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앙하며 내 스스로에게 옛사람의 언어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살았는데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대로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듣고 연합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 달려있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그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되셨는데,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죽은 자라고. 그래서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옛사람의 언어로 나를 계속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6장 1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로 측면에서 항상 들려와요. 개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요, 공동체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곳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개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또 공동체를 향한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희 자신을, 이건 뭐죠? 우리 개인에게 좀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이제 알겠고, 주님의 전적인 내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로 냄새가 나는 상태에, 부패한 상태에, 죽은 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런 의지도 없고 들을 귀도 없었고 움직일 수 있는 신경조차도 이미 죽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저를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좌절하고, 그리고 그 혼란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의심과 불신앙에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그리고 끝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너 자신을 그렇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라. 너희 자신을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갱신하라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라고.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여길지어다. 너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여길지어다. 생각하기 시작하라. 여길지어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나라고 생각하라고.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랍니다. 묵상하기 시작하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이 묵상을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옛사람이 나에게 계속 속삭여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죄는요, 옛사람은요, 내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 노릇할 수 없다고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관계없어요. 이제 죄는 나하고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죄의 주인은, 옛사람의 이야기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비록 수의를 입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나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나를 묵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 음성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여길지어다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복음이에요. 오늘 죽은 나사로가 수족일 동인체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공동체에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나사로에게 한 개인의 메시지가 아닌 공동체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수의를 입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수의를 벗겨주는 그 일을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새로 살아났는데 수의를 입고 있고 죽은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를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함께 예배하고 서로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그 순간마다 조금씩 그 수위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 옷은 네 옷이 아니라고. 옛사람은 여러분 옷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